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권도왕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교재 제15가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말씀 속으로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첫 언약은 깨어졌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깨뜨렸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괴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언약을 깨뜨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고통을 받는 이방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심판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날 후에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구원의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또 벌이라고 해야 돼. 참 무섭죠. 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 연약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제 백성들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새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우리 이번 두 번째 이 질문과 답에서는요,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또 수없이 말씀을 읽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내가 변화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연약하고 어리석었고 부족해서 쓰러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는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못자국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흔적이 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이 필요하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며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신 말씀은 단순 지식이 아니죠.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대요. 그 사람은 이 작은 피라미드를 팔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었냐면 이 피라미드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막 이제 거짓 광고를 한 거죠. 그뿐 아니라 돈을 가져다주는 알라딘의 램프라는 제품도 팔았는데 이 또한 그냥 엄청나게 팔려 나갔대요.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했는데 피라미드와 램프 모두 평범한 세부치에 불과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피라미드나 알라딘의 램프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에서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헛된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인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을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힘과 제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목장 예배, 목장 교육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인 거룩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 놓으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세요.